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였던 마빈 목사님이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서 캔자스의 광야, 그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실망한 그런 마음으로 터덜터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집이었답니다. 그곳은 가난한 과부가 혼자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은 소망의 빛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그 여인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있던 마빈 목사님은 나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사는 한 여인이 부른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울려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삶이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신앙은 뭐냐? 본받는 것이다. 신앙은 본받는 것이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다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봐, 나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해. 자,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옵니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불러줘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보면.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봐요. 누구를 먼저 믿는 사람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그래서 거기에 은혜 받고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믿네? 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따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야 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우월감 때문에 본받으라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본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를 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간 것 같이 너희도 예수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삶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잘한 것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일쓰는 것처럼 수고하고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표대를 정해놓고 예수를 본받아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목적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주신 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요,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쉽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루이스는 대꾸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다 그랬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쉽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좋아하면,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별로 아까운 게 없어요. 해주고 기뻐요. 행복해요. 주고 사랑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사랑,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부모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쉽게 가지고 합니까? 자동으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이 사랑이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효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본받는 것인데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상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를 원수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구원받게 되는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모르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니 가슴이 아파 죽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탐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자, 사랑의 가치를 따라야 가정이 든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외면하고 탐욕과 제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와 반대로 가도록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게 합니다.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남을 이겨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집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틴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하나님을 말하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라. 왜 이런 책을 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책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살다가 실패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나 기독교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나같이 직장 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집안도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쁜데 아쉬울 것도 없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찾아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면
그 영혼 깊은데 자리 잡은 빈 공간들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공허합니까? 자살합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지만은 인간은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유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뭐냐? 빈 구멍을 채우려는 원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구멍이 있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욕심부리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말입니까? 못 채운다는 말입니까? 못 채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계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빈 구멍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면에 만들어 두신 구멍을 견딜 수 없기에 인간은 온갖 것들로 그 빈틈을 메우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죄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온갖 죄악으로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결정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기쁨과 사랑과 지혜를 비롯한 온갖 선한 것들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갈라놔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며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이 뭐냐? 지옥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하면 나중에 죽어서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지옥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 버리면 지옥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불안해. 늘 염려가 찾아와요. 미움식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밭이 가시밭이 돼버립니다. 돌짝밭이 돼버립니다. 길가밭이 돼버립니다. 불행합니다.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뭐가 시작됐습니까?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요. 그들의 마침은 뭐냐?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가 뭡니까? 입입니다. 입.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되지.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이 배만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신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발전하고 번성해야지. 그런데 끝이 뭐냐? 멸망입니다. 만족이 됩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사랑이 넘쳐납니까? 많이 가질수록요, 제가 더 많아집니다. 욕심 더 많아집니다.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은 만족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거부하게 만듭니다. 인정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가르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세상의 순례자요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순례자 인생이다. 잠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갈 천국 시민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의 제약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시민이라는 이 인식이 확실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잊어버리고 땅의 욕망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바깥의 사람들을 냅둬버리고 교회 안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하늘의 시민이 먼저입니까? 땅의 육신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지, 하늘의 것은 잊어버리고 땅의 욕망을 위하여만 살아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순례자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망가뜨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 되고요, 길값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 때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정말로 만족이 있습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 과부가 그렇게 초라하고 정말 없이 살아도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 시민권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맞추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나도 안 부럽다. 왜냐? 하늘에 내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내 집이 있으니까. 나는 부자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을 믿는데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 비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도 이 땅이 좋습니까? 이 땅의 것도 좋습니다만 하늘의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옛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가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내 집이구나. 야, 내 집 보여주려고 천사가 나를 인도했구나. 그래서 물었답니다. 이 집이 누 집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집은 당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의 집이요. 그렇답니다. 그랬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 천한 종의 집이 이렇게 좋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그러다 합니다. 천국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 종이 땅에서 올려보내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천국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한참 또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낮고 허술한 집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은 당신 집이요. 그렇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내 집에 종살이하는 그 종의 집은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데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또 천국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땅에 살 때 올려보내는 그 재료로 천국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게 별로 없어. 이러다 합니다. 꼭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그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멋지게 살았는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고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 정말 불쌍하게 산 거지. 그런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은, 진짜 삶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저축하는 삶,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아멘.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신 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나온 목회 생활을 돌이켜 보실 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아멘.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건희 회장 출세하고 돈 많이 벌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 불쌍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들어가면 불쌍한 것입니다. 이런 말 세상 사람들이 하면 천국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